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누가 정오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가? 누가 산 위에 서시며 이 땅 근원 되시나? 하늘보다 더 크시니 나의 영혼의 사랑 창조해준 그는 야훼, 그는 야훼, 만유해준 그는 야훼, 샤론의 꽃 그는 야훼. 누가 물이 운행하며 누가 달을 붙드나? 누가 정오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가? 누가 산 위에 서시며 대신아 하늘보다 더 크시니 나의 영혼의 사랑 창조해준 그는 야훼, 위대한 주 그는 야훼, 만유해준 그는 야훼. 누가 나를 웃게 하며 누가 평화를 주나? 누가 날 평안케 하며 큰 기쁨으로 바꾸나? 누가 열정을 주시며 누가 나를 일으키나? 배고픔을 채우시니 모든 것
주시네. 누가 열정을 주시며 누가 열정을 주시며 네가 날 일으키나 배고픔이 채우시니 모든 것 주시네. 창조의 주 그는 야훼 위대한 주 그는 야훼 자로내고 그는 야훼 창조의 주 그는 야훼 위대한 주 그는 야훼 만유의 주 그는 야훼 샤로내고 야훼 삼위일체 그는 야훼 할렐루야. 지금부터 2021년 6월 17일 목요일 말씀으로 여는 새벽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 주님의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려 준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시고 마음과 영의 문을 활짝 열고 그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그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에게 심겨 많은 열매로 풍성하게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주님의 손에 들려 쓰이는 아름다운 도구, 좋은 도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종의 부족한 것들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역사하셔서 주님 손에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들이 주님 홀로 주관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시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눕시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4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네, 오늘은요. 우리 지성소의 구조는 여러분들 이제는 거의 다 아실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성막이 이렇게 네모나게 직사각형으로 이제 그 휘장이 돌려서 벽이 되는 휘장이죠. 그래서 돌려져 있고 그 안에는 그 성막의 이제 그 한쪽 면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 안에 이제 뜰이 나옵니다. 뜰에는 물두멍이 있고 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제단 앞에 이제 성소가 있죠. 성소에 들어가면 휘장이 또 있고 그 휘장 안은 지성소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중요한 얘기는 제단이 뜰에 있다는 겁니다. 예. 제단이 뭐냐면 제물을 바치는 곳이에요. 그 예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모든 것을 다 그 대제사장이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도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건 대제사장이었지만 그 예배 과정에 뜰까지 나갈 수 있는 그 일반 백성들은 뜰까지 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 뜰에서 뭘 하냐면 자기가 자기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번제물로 드려질 생물을 자기 스스로 안수하고 잡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를 떠서 제단에 올리는 과정까지 자신이 합니다. 네, 스스로 그 예배에 참여하여 내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주님께 드려지는 과정이에요. 제단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가시적으로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다라고 하는 느낌이었는데 성막이 만들어짐으로써 어떤 역할을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비록 직접 만날 수는 없어요. 눈과 눈을 대해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는 없지만 저기 계시는구나. 저 지성소 안에 계시는구나 하고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해준 역할을 성막이 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이전에는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직접 보이셨지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어떤 민족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막이 제도적으로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의 만남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들어온 것이 바로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 제단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공식화될 수 있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직접 교제하고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직접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지만 아직은 가려 있어요. 갇혀 있어요. 아직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마음. 그래서 매 때마다 제사 때마다
죄가 벌어질 때마다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물을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중요한 변화 하나는 가시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공식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뜰에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제단이 있으므로 거기서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게 하나님께 직접 나가지 못했지만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이 공식화됐다는 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나와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선이 옮겨져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등불이 있어요. 그 등불에는 순수한 감람유로 불을 피워서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의 역할이죠. 제사장들이 매 예배 때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거기에 불을 항상 켜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요. 우리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 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불이 켜 있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가 그 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에 불이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도 떨기나무에 불꽃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도 그 쪼개진 그 재물 사이로 불덩이로 지나가셨어요.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때 불의 모습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불의 모습이, 불이 하나님의 임재를 형성하고 구체화하는 좋은 도구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리시고자 하나님은 성소에 순수한 감람유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는 순수한 감람유로 불이 항상 켜있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가 영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불꽃을 유지할 그런 관리,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영적인 등불이 켜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도 항상 이 영적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고 또 우리 수요일 날에도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절대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끊어지면 안 돼요. 이게 참 어려운 시기잖아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 네. 이제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예배가 참 어려워진 그런 시기가 왔어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예배가 이렇게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지고 그렇게 돼요. 우리 딸도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우리 딸이 정말 신앙이 정말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성장했어요. 몇 년 동안. 저 참 감사한데 요즘 저한테 그런 얘기 중에 그런 얘기. 이게 비대면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진 느낌이 든다. 근데 당연한 거예요. 예. 비대면이 그렇게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사라지니까요. 네, 직접적으로 예배하는 게 너무너무 사라지니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 관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는 매일 큐티해야 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라도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 하고 이런 게 너무너무 필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영적 불꽃을 꺼트리면 안 된다는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이 성소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이 명령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는지 모릅니다. 몸이 너무 피곤해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이제 백신을 맞았습니다. 얀센 백신을 이대로 끝날 수 있는 2차 접종도 필요 없는 얀센 백신을 맞았어요. 물론 그 예방률이 좀 다른 백신에 비해 약간 떨어지긴 합니다만 임상 실험에서는 60%인데 실제로 하면 80% 이상 나올 거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얀센 백신을 지금 제가 맞을 수 있는 백신이 그 백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얀센 백신을 맞았습니다. 근데 뭐 힘들 거라고 그러는데 몸이 좀 푹 처집니다. 그리고 일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또 사탄의 음성이 막 게으름을 피게 하는 거예요. 몸이 무거워지니까 백신이 뭐 어디 아프고 그런 건 아닌데 이게 엉덩이를 끌어내리는 힘이 있더라고요. 엉덩이를 툭 깔고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안에 뭐가 있습니까? 주여, 내가 할 수 있는 건 예배밖에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죠. 그래서 이 예배를 녹화하는데 나올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나왔습니다. 그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엉덩이를 끌어내리고 우리를 영적으로 게으르게 하고 말씀 못 읽게 하고 그리고 예배 안 하게 하는 영적인 것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놓으려고 하는 그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린 이럴 때일수록 더 말씀 붙잡고 더 찬양하며 더 기도하며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함께 모일 수 없으니 우리의 각자의 초소를 예배의 초소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우리 집을, 내 방을 예배의 초소로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무뎌지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예배 가운데로 더 나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막의 이 의미 속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이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영적 불꽃을 피우기 위해 더 애쓰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우리의 힘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오늘도 주님 그것을 바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도 이 새벽 말씀으로 여는 새벽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메시지가 정확히 박히고 이 메시지와 이 예배와 함께하는 여러분들 속에 더욱 큰 불꽃들이 피어오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도 이 불꽃을 꺼트리지 않도록 계속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날마다 열매 맺는 삶으로 만들어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송합시다. 너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님이 우리가 만나 주님이 성막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불꽃을 꺼뜨리지 말라는 오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 삶에 예배가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사라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찬양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주님 더욱 붙잡을 수 있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창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창대한 교회, 무엇보다 함께 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펼쳐갈 동역자들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일하면서 목회하면서 공부하면서 이 모든 일에 다 잘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전인성 목사님 지금 또 이제 계속 몸이 안 좋은 상태에 있어요. 또 백신도 맞으셨고 또 계속 투석을 받아야 하니까 정말 아프신 가운데 있는데 강건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저와 동역하는데 문제 없으시도록 계속 기도 부탁드리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도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